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그 뜻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알고 멀잖네 나를 향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2장 35절까지 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 오늘은 36절부터 52절까지 끝까지 2장 끝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함께 큰 소리로 읽으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다 찾았죠? 네. 시작.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만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거기까지 하고 잘라서 합시다. 누가복음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누가복음은 복음서에는 그 신약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책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좀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있지만 각각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점이 다 틀려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은 정말 인간으로서 여러분과 나 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또 마가복음은 종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해 주고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의 위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역사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 이제 한참 전에 공부했으니까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할 텐데, 지금 1장, 2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아기 얘기, 2명의 아기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의 사촌인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이 6개월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인간적으로 따지면 사촌 형이겠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해주고 있고, 두 번째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에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성령님께서 예수님 마리아가 잉태하게끔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응애하면서 아기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다 구약시대라고 얘기하죠. 구약시대라는 거는 옛날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새로운 약속들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구약시대는 그 역사적으로 보면 약 4,000년의 기간이 됩니다. 4,000년의 기간이 되는데 4,000년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람, 즉 대언자,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직접 다스리시면서 대언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예수님께서 신약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4,000년 동안은 직접 대언자를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대언자들을 골라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도록 했는데, 이 신약이 되면서는 그 방법대로 안 하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내서 예수님께서 직접 대언자가 아닌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또 누가 정해줬다고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정했어? 누가 정해줬어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건 무슨 뜻이다? 구원자. 그렇지, 구원자.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게 잘하는 거야?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자체가 그 구원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을 애당초에 정해 주셔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과정을 지금 그 1장, 2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은 거는 안나라는 그 여자, 대언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36절에 보니까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안나는. 또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 대언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셀 지파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12지파의 한 지파에 속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성에 따라서 무슨 김씨, 이씨, 박씨, 정씨 무슨 씨 해가지고 이렇게
그 족보별로 이렇게 나누지만은 이스라엘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냥 딱 12지파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들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형제를 주셨어요. 그 12형제가 지파의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야곱의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12형제의 족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안나라는 선지자는 무슨 지파라고 그랬어요? 아셀 지파에 속해 있는 그러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선지자였다. 선지자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정해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겠죠. 그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언자 안나는 매우 늙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이까지 알려주고 있죠. 84세라고 그랬나요? 84세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남편은 죽고 어떻게 됐어요? 혼자서 계속 살았던 거죠. 안나라는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에는 전부 그 뜻이 있어요. 안나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84세가 돼서 혼자 사는 그런 과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여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어요. 대부분 대언자들도 남자로 구성되어 있고, 가부장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유교도 저기에 따라서 성경에는 여자에 대한 얘기가 많이 없는데, 전체 성경을 보면은 여자 얘기가 43번 있습니다. 43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43명의 여자 중에 12명이 미망인, 과부에 대한 얘기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만 이 과부가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 과부들, 특별히 과부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율법에서는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몸처럼 돌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율법에서 아주 크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가지고 이 과부나 이런 여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무시당했고 착취당했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안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헌신하면서 지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대언자 안나는 하나님께 무슨 약속을 받았냐면은 내가 보내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를 볼 것이다. 즉 메시아는 뭐라고 얘기했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그걸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기름 부은 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자,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를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오랜 기간을 성전에서 머물렀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께서 아기를 낳은 지 유대교회는 아기를 낳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마침 마리아가 어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올라오는 그 시간에 안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성전을 비웠다라고 하면 안나가 볼 수 없었겠죠.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안나는 시므온도 선지자였어요.
시므온한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시므온은 전승에 따르면 지금 안나는 84살이라고 했는데 시므온도 나이가 많은 대언자예요. 전승에 따르면 113살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었을 적에 바로 메시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안나나 시므온처럼 하나님과 함께 할 적에는 어때요? 우리는 이제는 꼭 성전에 가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갔지만은 지금 신약에는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어떤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내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시몬과 안나보다는 많은 기회를 갖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두드릴 적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안나처럼 여러 대언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9절부터 우리 읽어봅시다. 39절부터 52절까지는 과연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어떠한 행위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전례를 따라 오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여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고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다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지금 이 말씀은 어린 시절에 이제 성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누가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많은 고초를 당했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느 동네에 살았냐면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였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어요. 나사렛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지도처럼 이렇게 길 따라요. 남북으로 길 따라요. 근데 맨 북쪽 끝이에요. 북쪽 끝에 아주 초라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한 4, 50km 가면 바로 갈릴리 바닷가라고 하는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그 호수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갈릴리 바닷가 가까운 갈릴리 호수 가까운 그러한 아주 총동네에서 살게 됐죠. 왜냐하면 아버지 고향이 거기였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거 보면은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 가난했지만은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당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30살까지 자라신 거예요. 30살까지 자라시면서 이제 30살까지는 별 얘기가 없어요. 지금 오늘 읽은 게 다예요. 어떻게 자라셨는지, 뭘 하셨는지, 뭘 학교를 다니는지 그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내가 읽었던 부분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 전까지 있었던 그 일들로서 성경에는 그렇게밖에는 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딱 고유명사로 예수님 그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지금 이게 그리스 말로 예수지만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구약시대도 여호수아 나오죠. 모세랑 같이 다녔던 모세의 장수가 여호수아였고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이어받아서 그 유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도 여호수아예요. 그 이름도 바로 예수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하도 많으니까는 예수님을 구분해서 다른 예수와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서 그 앞에다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인 거예요. 예수는 예수인데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라고 해서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거 불린 그게 무슨 특별히 좀 높이고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촌놈 예수 뭐 이런 식이에요. 저 시골 동네 예수, 시골 동네 사는 뭐 정식, 뭐 어디 사는 뭐 정식이 하도 많으니까 뭐 어디 깡촌에 사는 누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하해서 불렀던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계속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적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갖다가 조롱하는 뜻에서 예수님 팻말 위에 죄인들의 이름을 쓰는데 예수님 팻말 위에는 뭐라고 썼느냐? 예수 이렇게 쓰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건 조롱하는 뜻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까지도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나사렛 예수로 불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건 누가 부르는 얘기예요. 이거는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적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으려고 돌아다녔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였던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딱 나타나시니까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네,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울한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려지지 않은 기간 동안에서 과연 나사렛에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30년 동안 무슨 일 하셨을까? 오늘 우리가 잠깐 본 몇 구절 말고 그 나머지 시간에서는 엄청난 기간인데 무슨 일들을 하셨을까?
이 누가복음에서 그 누가는 자기가 듣고 보고 한 것들을 그대로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자기가 자기가 들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수님께서 뛰어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얘기해 주고 있고, 또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호의를 입으셨더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러한 청년이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키가 자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냈다. 육체적, 사회적, 영적, 정신적으로 훌륭한 그러한 인격을 갖추신 분으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 이렇게 얘기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incarnatio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신성, 아무리 애기라지만 성령으로 잉태돼서 애기 때부터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과정을 거쳐야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어른으로 오신 그 사람이에요? 괴물이지. 인간이 아닌 거지. 인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인간의 모습, 인간의 품성, 인간의 성품을 그대로 또 갖고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퀘션 마크를 갖고 있는 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 아니시냐,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니시냐, 그렇다면은 아이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신적인 어떠한 특성을 독립적으로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돌아가시기 갈 때까지 누가복음을 나중에 이제 쭉 다 보면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이었고,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늘에 계시는 같은 하나님이신 삼위인격 중에 하나이신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이 땅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오한 신비, 이것도 신비예요. 심오한 신비는 정말로 우리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지만은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었을 적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죠. 바로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별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시고 들어갔을 적에 그 수백 년 동안, 근천 년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부인했어요.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는,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부인하는 그런 그 종파가 많이 나왔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였을 때 30살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기적도 행하신 일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시면서 이제 사회로 나가서 목수 생활을 안 하시고 사회로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 모든 일을 그만두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공생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단지 3년 반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33살을 사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람들을 갖다가 다니시면서 했던 것은 3년에 불과한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적을 나타내신 게 잔치집, 혼인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그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기 아버지 요셉과 말하자면은 그 목수일을 했으니까는 그 목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요셉이 죽은 후에 또 그 일을 하셨어요. 언제까지? 30살까지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왜 예수님이 목공 일을 하셨다고 알 수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서 야,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목수의 아들로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낳은 다음에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까지는 결혼은 했지만은 남자와 여자로서 부부로서의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어차피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부부 생활에서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낳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거죠.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 누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동생들 중에 한 명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우리 성경에 야고보서를 짓기도 했어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해서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냐면은 주님의 유년 시절, 어렸을 때 시절에 대해서 단지 한 가지 얘기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잊어버린 얘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 지금 읽었던 그 구절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독실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아주 독실한 유대인,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은 매년 예루살렘으로 1년에 3번씩 올라가서 그 명절을 지켜야만 됐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추석이라든가 설날이라든가 무슨 날이라든가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들 고향으로도 가고 자기 어디로 가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명절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명절 자체가 내 고향, 내 부모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위주로 지켜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하게 기억날 만한, 지켜야 될 만한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3번 지켰어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그 예수님이 잊어버렸다는 게 바로 그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가 칠칠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고도 해요. 그리고 3번째가 장막절입니다. 그 3번의 명절은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그 유대교의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무교절날, 유월절날 가족들과 친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지금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까지 내려간 거죠.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50km 정도 됩니다. 그럼 서울에서 대전 정도 되는 거리를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돈이 있는 사람은 마차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가족은 다 가난했어요. 그 동네 사람 전체가 가난했어요. 150km 정도를 때를 지어서 친족들과 동네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여행단을 구성했을 적에 보통 유대인들은 여자하고 아이들을 맨 앞에 세웁니다. 맨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 남자들과 젊은이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면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뒤에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살 그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12살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12살 예수님은 이 12살 정도 됐으니까는 아기가 아니니까는 자기가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었고 그 그룹 중에서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어때요? 동네 사람들하고 친척들하고 같이 가니까는 예수님이 어떤 그룹인가 그 안에 있겠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행사를 마치고 돌아올 적에 어떻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뭐 하는지 챙길 필요가 없었죠. 그 그룹 안에 있으니까는. 근데 예수님 이제 하루길을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루길 정도 갔을 적에 발견을 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깜짝 놀랐죠. 걱정을 해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하루길을 갑니다. 하루 갔다가 또 하루 왔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루 동안 찾습니다. 그러나 딱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일이 걸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엉뚱한 짓을 부모가 봤을 적에는 화가 나고 엉뚱한 짓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3일 동안 성전에서 온전히 앉아서 그 박사들하고 말하자면은 유대 랍비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지는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발견했을 적에 그 랍비들 사이에서 질문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그들의 답변을 듣고 있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도 하고 답변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가 자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신성의 계획이 얼마나 어떠한지를 어린 예수님이 이해를 하셨을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해를 하시고 뭘 하시고 모든 일들을 그 신성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런 거에 따라서 하신 게 아니고 12살에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교감을 하시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치심을 받으셨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신비한 것들을 이해를 하시면서 점점 지혜가 자라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아나가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마리아하고 요셉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지만 마리아는 스스로 이 아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항상 신비하고 뭔가는 갖고 있었지만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까지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때요? 사람들한테 가서 기적도 행하고 뭣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늘의 말씀도 전하고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을 적에 예수님하고 그 형제들하고 예수님이 쫓아가지 않습니까? 쫓아가서 뭐라고 해요? 말려요. 그러지 말라고. 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들렸다라고 해요? 마귀 들렸다라고 해요. 이런 기적이 일으키는 거는 도대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일이다.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 쫓아가서 제발 그만둬라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머니인 마리아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는 뭐였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신성 있고 뭐가 있고 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순종하면서 바른 것들을 묻고 대답하고 키와 지혜가 자라면서 나사렛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공적으로 수행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것들에 순종하면서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은 우리 젊은 선수들한테는 대단히 정확한 100% 정확한 여러분들한테는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정말로 이상하게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시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혼란한 시절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자체는 역사적으로 지금이 가장 혼란한 시대예요. 그렇죠.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전쟁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전쟁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매일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우리랑 몇천 킬로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있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말씀대로 세상은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 바다를 건너서 모든 배들 3분의 1이 격침이 될 것이고 하늘에 불덩이들이 계속 날아다닐 것이고 모든 지구의 인구의 몇 분의 몇은 죽게 될 것이고 각 나라가 전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환호할 것이고 그 모든 종교는 통합되어서 모든 종교가 일치 단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은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적으로 대단히 위중한 겁니다. 대단히 위중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왜요?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스라엘 그 땅으로 오시게끔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 타이밍이. 그럴 뿐더러 이 종교가 통합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있었어요. 얼마 전에 WCC라고 해가지고 WCC 그 로잔 세계대회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세계대회를 했죠. 그게 뭐예요? 불교와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무슨 무당과 목과 유대교 무슨 하여튼 수백 개의 종교가 다 같이 모여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결론이 뭐예요? 모든 종교는 위로 올라가면 똑같다. 위로 올라가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맞는 얘기다. 그런 거예요. 그게 맞는 얘기야?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신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WCC 같은 거는 뭘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믿든지 열심히 믿고 자꾸 해서 계속 돌을 닦다 보면은 그 꼭대기에 가는데 그 꼭대기에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계시는 거다.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예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또 어떻게 변했어요? 동성애자를 대법원에서 그 동성애자에 대한 합법 판결이 하다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외국에서는 여러분 헝가리나
무슨 요번에 그 세계선수권대회 갔던 그 선수들 봐요. 대부분 반은 동성애자야, 남자애들이. 그 루틴 하는 거 봐요. 그 손 쓰는 거 봐요. 몸 쓰는 거 봐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체육에서도 이게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반역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고, 앞으로 그 교회에서 동성애가 잘못됐습니다 하면 잡혀가는 거야. 그거는 법을 어기는 걸로.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가르치면 교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파면되는 거야. 독일에서는 목사님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죄악입니다. 범죄잖아. 죄악이잖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세계가 노아의 때 어떻게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뭐 때문에 그랬어요? 2번 다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악이에요. 동성애를 하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에 가야 돼요. 병원에 가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왜 좋아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남자하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모든 동물이, 모든 식물이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없애버리고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어. 자식을 낳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그 질서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완전히 무력화돼 버리는 거고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이해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이 말세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쉬워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말씀 속으로. 말씀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읽으면 되는 거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뭐예요? 뭐에서 낳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 말을 나처럼 전해주던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누구 얘기도 들을 필요가 없어. 오직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책.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성경책 안에만 있는 거. 그 안에만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무엇이 터지든 뭐가 어떻게 되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은 안전하다라고 얘기했어.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언젠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 왜요? 전부 다 불태워서 없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면은 죽이는 날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날을 어떻게 해라? 예배해라. 말씀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중한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겼을 적에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듯이 여러분을 그대로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나 나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